생수가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2023년을 출발하고 또 이제 마지막 12월 한 달을 우리가 남겨두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12월을 보내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은혜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어, 보았고요. 오늘은 은혜로 온유한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 바로 어떠한 것인지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비방하고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이 상황은 아마도 모세의 아내였던 미디안의 제사장 딸, 바로 그 십보라가 죽어서 모세가 재혼을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재혼의 상대가 바로 구스 여자였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구스라고 하는 이 구스 여자라는 것은 구스 지방의 여인이라는 뜻인데, 이 구스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원래 애굽에 있던 여인인데 그 에디오피아의 여인으로서 애굽의 노예로 잡혀와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거기에 함께 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신분은 구스 여인이지만 그 말에 담겨 있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러한 여인, 흑인 여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쩌면 이방인이라는 아주 큰, 가장 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닌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그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뭐가 큰 잘못인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더 이것이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것 또한 묵과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로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어, 아론과 미리암이 이것을 비방하고 나선 그 자체는 그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보는 일반적인 생각,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시각에서 지금 그 앞에 펼쳐지는 그 일들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만, 꿈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대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방탕한 부정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는 이럴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마도 그 결혼을 할 때, 그렇게 할 때 많은 이들은 그를 비난하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를 비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호세아를 통해서 그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까?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이 에티오피아 출신, 그리고 그 노예였던, 그리고 이방인인 이 여인을 그가 몰랐을까? 모세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여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모세가 모르고 그 구스 여인을 취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이 구스 여인과 함께 그 여인을 데리고 결혼을 했을까? 그것은 분명히 모세는요, 우리에게 여기에서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던 그 이유는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없었던 그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한 겁니다.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결혼을 비방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라고 합니다. 이 더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온유함의 증거로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하다 하나님 말하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그 뛰어난 그러한 온유함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그 증거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이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모세는 보여지는 그 부분이 아니라 모세는 이 여인을 취하는데,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온유함은요, 성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걸음 속에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권한과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자신이 탁월하고 뛰어나서 자신이 그만큼 잘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자신을 낮은 자로 여기는 이러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남들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에도 얼마든지 자기를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그런 자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 모세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로서 그는 그 구스 여인 노예로 있다가 애굽 땅의 노예로 살다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함께 그곳에 따라왔던 이 에티오피아 흑인 이방인의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낮출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이 모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가 교만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온유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행하는데 여러분 그조차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모세가 보여주는 이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도 안 되는 비난이고 비판인데도 그조차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이것이 바로 지금 모세가 보여주는 그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이 온유함은요, 모세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는 모세, 그 은혜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서 있는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 바로 온유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고 그래서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이 배척하지요. 그리고 참 많은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상처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로마에 제가 갔을 때 그 카타콤을 들어가는데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들통나면 사자의 밥이 되든지 불에 태워 죽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그 무덤, 공동묘지에 그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아래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 거기에 묻혀 있는 모든 이들의 그 문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평안 가운데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든 그러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적어 놓은 문구였습니다. 평화 속에서 잠든 이들. 여러분, 그들은 환경과 형편과 그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것이 발각되면 사자의 밥이 되든지 불에 태워 죽는 화형을 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오히려 그 공동묘지 그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그 묘지 안에서 그 굴 안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박해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 이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요. 그 환경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 모든 형편조차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카타콤, 그 지하, 그 무덤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의 여유,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냥 그렇게 그 카타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은 깨달은 자였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그 깊이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고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커지게 되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보면 2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우리도 선지자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왜 근데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모세 혼자 일을 처리했느냐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비난한 겁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이 미리암과 아론과 의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을 처리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여기 세상의 어떤 제도와 질서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도,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이런 세상의 체제 아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물론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굳이 아론과 미리암과 이야기해서 그것을 의논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겁니다. 꼭 아론과 미리암과 나누고 그들의 의견을 묻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고 가는 것이 아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것이 더 바른 거고 그게 더 정당한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의 체계에 너무 우리는 익숙해져 있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가는 그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볼 때에는 섭섭한 겁니다. 왜 섭섭하지요? 이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나도 그만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나도 듣는다는 겁니다. 너만 깨닫는 게 아니라 나도 깨닫는다는 겁니다. 너만 그렇게 잘난 게 아니라 우리도 잘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대우해 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도 그만한 자리에 있고 나도 그만한 위치에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대접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당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바로 온유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만 말하느냐, 나하고도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이게 어쩌면 그냥 들려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온유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여유가 없는 바로 그런 미리암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섭섭함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지가 아니라, 그럴 때는 내가 또 교만해지는구나, 내가 온유함이 없구나, 내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선택하고 결정해 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더라도요. 우리가 흔히들 세상에서도 말합니다. 패자가
승자의 기쁨에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할 때 패자도 승자의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 상황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질 수 있는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억지로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요, 그래 내가 다음에는 이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 축하한다, 그러면 속 마음은 아플 겁니다. 쓰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온유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축하해 주면서 마음은 쓰리고 아픈 이것이 아니고요, 그가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은 이것조차도 나에게는 큰 은혜, 이것을 알면 쓰린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아론과 미리암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보십시오, 이 모세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대우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선지자는 꿈으로 이상으로 알리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특별해서 특별하게 대우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모세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것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구스 여인과 결혼함으로 그 온유함을 보여주었고요, 자신에 대한 그 비방에도 그냥 넘어가는, 그걸 받아주는 아론과 미리암의 그런 모습도 받아주고 있는, 그것도 포용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자신의 그 온유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구속자의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 광채를 보았다. 즉 메시아의 그 존재를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 깨달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늘의 그 영광과 그에게 주어질 영원한 그 나라를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다 양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그 온유함이 그 마음속에 주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모세가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형상, 바로 메시아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가 그 마음의 여유를 가졌다면 오늘 우리는요 더 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향하여 가는 그 걸음,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역사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그 휘장이 갈려지고 가려졌던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입고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마음의 여유를 넓혀 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좁은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요,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요, 은혜를 안다고 말하지만 그 은혜를 그냥 은혜로만 알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아니 은혜를 그냥 단어만 알고 있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론과 미리암처럼요, 나는 다르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요 문둥병이 걸리게 합니다. 여러분, 왜 문둥병이 걸리게 했을까? 저는 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했을까?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많은 책들을 찾아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는 그러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리암 너도 구스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문둥병은요 부정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구스 여인을 이방 여인이라고, 흑인 여인이라고, 또 노예 천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즉 그 당시는 문둥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 너도 구스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거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리암에게 하나님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도 구스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 너는 지금 그 마음의 여유, 온유함이 없이 그 여인을 받아줄 수 없는 그 모습, 그것은 결국 그 여인과 다를 바 없는 너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말하는데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미리암처럼 나는 다르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선 그 자리는 은혜로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고요, 받아주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이 땅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품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용서하는 죄라면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받아주고 있다면 우리도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일들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짜증을 내고, 또 그것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은 아닐까? 쪼달리고 또 그 어떤 세상의 그 압박에 우리가 그렇게 쫓겨가는 이러한 모습은 아닐까? 우리 교회 앞에 삼거리에 항상 우회전하는 차들이,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차들이 신호를 잘 못 보고, 요즘 교통법규가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서 있는 차들, 횡단보도 불이 켜졌을 때는 못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측으로 가는 차들은 신호에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신호가 없으니까 가도 되는데, 그런데 안 가고 서 있는 차들이 가끔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차들이 서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가 와서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그런 차가 있었답니다. 차 한 대가 서서 가는데 뒤에 차가 우측으로 안 가고 있으니까 뒤에 차가 빵빵빵 울렸답니다. 크락션을 울리니까 앞에 차가 사람이 욕을 하면서 내려서 뒷차에 가서 둘이 싸우더랍니다. 남자 둘이서 쌍욕을 하면서 싸우더랍니다. 가도 되는데 안 가고 있었으면서도 또 뒤에서 안 간다고 빵빵빵 거리니까 둘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모습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나에게도 저런 여유 없는 모습이, 나는 조금 여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에게도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모습 속에서, 그것보다는 그렇게 싸우지는 않지만, 저는 쌍욕하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크락션을 누르고 싶은, 하지만 왜 안 가지? 왜 못 가는 거야? 왜 교통법규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막 외치고 싶은 그러한 여유 없는 내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참 어쩌면 우리는 쫓기듯이 그렇게 달려가며 쫓기듯이 살아가면서 여유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온유함으로 받아줄 수 있는, 쫓겨가는 삶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